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였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공경한다는 것, 또 존경한다는 것. 그를 보고 듣고 배우고 알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아들이나 잘난 딸이라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앞서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가 중요하죠. 누가 나를 낳았고 길러주었는가 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순서보다 앞선 것은 출세도 있고 부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보다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앞서가는 것이 있죠. 출세와 건강과 부귀를 넘어 죽음도 앞서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을 때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는 가슴에 묻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공경. 성경은 스스로 계시면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이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또한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도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국한된 계명을 말하죠. 그리고 5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일도 참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하는 임무죠. 레위기서 19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여기서 셋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발을 말하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주름진 얼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뻐지고 싶고, 그렇죠? 젊어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데 세월의 주름살은 펴기가 어려운 것이죠. 때로는 이제 성형도 하고 좋은 화장품도 발라서 주름진 세월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백발 오는 세월, 그래서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말해요. 주름진 얼굴이 무엇이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나 세월의 시간표는 세상을 살아온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행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생겨난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 마땅히 낳아주신 부모가 계셨기 때문인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 땅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 없이 태어난 생명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곧 내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존재하며 살아왔다는 사실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이 지나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고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니고 태어난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온 이상 무엇인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아침에 생성되었다가 햇빛이 나면 없어지는 이슬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정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자란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싫은 얘기를 해도 교훈해도 가르침에 받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도록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만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자기를 자라난 과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효하며 고집을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말 옳지 않는 일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없이는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을 피우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생애는 결코 자기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내가 낳은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등은 자녀의 거울이라고 말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며 자라가는 것이죠. 아침에 방송 나오는 것을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집에 귀중한 손님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원한 것을 좀 내서 드리려고 시원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이가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니까 시원한 맥주를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시원한 것을 집에서 마시는 것을 아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왔는데 시원한 이제 물을 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이가 가서 냉장고를 열고 무엇을 가져왔어요? 맥주 캔을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가 더울 때 시원하게 마시는 것을 보았던 아이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선풍기를 좀 꺼달라고 하니까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가서 발가락으로 선풍기를 끄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집에서 선풍기를 끌 때 손으로 끄지 않고 발가락으로 끄는 것을 아이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배운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효도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행함에 합당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두 아이가 잠을 자다가 늦잠을 잤대요. 늦잠을 잤어요. 학교를 가야 하는데 늦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게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한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뛰면서 신발끈을 묶고 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를 가야 하는데 늦잠을 잤어요. 지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힘차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지가 가지 않았겠느냐. 간절하게 기도한 아이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한 아이는 뛰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뛰어가면서 기도한 아이가 지가 가지 않았겠죠. 그냥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부모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자녀들도 나를 보고 따라서 효도를 배우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내가 난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늦게 노산이죠. 늦게 낳은 막내 아들이 오냐오냐 키워놓으니까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일이 달리고 일이 얼려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도 나중에 장가 가서 꼭 너 같은 아들만 낳아봐라. 얼마나 행복해. 나중에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도 자식 낳고 살아봐라. 꼭 너 같은 아이 낳으라는데 자기보다 더 심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죽이도 살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그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근데 한번 삐뚤어진 아이가 돌아온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잘 가르치고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부모는 세상에 안 계시니까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성공하면 부모님 편히 모실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오래오래 사시냐고요. 우리 어머니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에 유행하는 가사.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라. 근데 이미 편히 모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계실 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없는 것을 어떻게 남의 거 훔쳐서 잘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듣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효도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효도의 대상이 되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뒤로 미루다가 붙잡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기회는 사라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제대로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또 지키지 않으면서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말씀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신명기 30장 14절에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오라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내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아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공경하고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고기 반찬을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었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전에는 다 여자들이 머리를 땄어요. 그렇죠? 길게 밀어서 머리를 따고 때로는 수건을 쓰고 다녔죠. 근데 그 며느리가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팔아서 고기를 사서 그 시아버지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 자른 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시아버지에게 고기를 사주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그렇게 공개했다는 그 효담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서 못 해주는 건 할 수 없지만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했다는 아름다운 효부의 소식이 전해지고 오죠. 결단하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고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과 또 귀에는 완전한 찬스가 나도록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지나가고 늦기 전에 이행하고 효도하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구별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주름진 얼굴을 가진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언제나 젊어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저도 한때 철없던 시절에 나이가 30세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30세를 갑절을 지나서 70세가 되는 그런 나이를 지나가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멈춰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행하면서 또 이웃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면 우리를 이 땅에서 낳아주시고 또 이 땅에 택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이제 부모를 공경할 기회가 많겠지만은 우선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불효도 하고 또 부모에게 또 의견 대립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죠. 그러나 어떤 열망과 열정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좋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부모의 말을 잘 공감해 주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것이죠. 시대가 다르니까, 살아온 세대가 다르니까 부모님의 생각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를 설득하면서 나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대화하면서 잘 지내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시나요? 가장 존경의 대상이 나의 부모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훌륭한 사람도 있고 높은 관직에 있고 또 물질도 많아서 좋은 그런 부모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낳아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실행하고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 존귀한 자의 삶을 후회 없이 사는 구별된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세상에
현실의 삶은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지 못하는 여건 속에 있다고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리를 쫓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지켜 행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합리한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과 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